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이 팔복에 이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복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팔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복습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소금과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요.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말씀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삶이 어떤 것인가? 소금이란 이 결정체는 화학 원소로 보니까, 기호로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NaCl 화학 원소로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이 염화나트륨은 염소 더하기 나트륨이 더해진 게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소금적 관점은 조금 우리 현재적 한국적 상황과는 소금이 좀 구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이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소금이 맛을 잃어본 경우 있습니까?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어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서적으로 봤을 때에 소금은 주로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냅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 속에 소금 결정체를 우리가 얻어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기 아랫역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염전 가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소금이 결정체를 맺을까? 그것도 하얀 소금,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금적 개념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당시에 이 소금적 개념의 배경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적으로 말씀해봤을 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얻어내고 있는 바다에서 얻어내는 소금과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즉 암염입니다. 암염이라 하면 바다에서 얻은 소금이 아니고 광산에서 금을 캐내듯이 소금 결정체가 있는 그런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기도 바다였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것이 바다에 있던 게 돌출되면서 산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소금 결정체가 함께 섞여서 암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염을 캐내어서 놔두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소금기가 고스란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금이 있었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금으로 인지를 해요. 근데 정작 쓰려고 보니까 소금은 쏙 빠져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밖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할 때에 그것은 추운 지방이었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스노우벨트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눈이 내리게 되면 그 눈을 빨리 치우는 관점도 있지만 녹이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소금을 기다 뿌리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궁금했어요.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슘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겨울에 보통 낮에 되면 15도입니다. 그런데 옆으로는 볼로는 물이 흘러요. 소금이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야 부자다 정말로 부자다 저 어마어마한 염화칼슘을 저렇게 뿌려야 될까 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암염이더라고요. 바다에서 캐낸 소금들을 그냥 흙이 섞인 그것도 흑성분이 덜 섞인 걸로 무지하게 뿌리고 그러니까 눈이 그치고 해가 뜨게 되면 도로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흙이 좀 보이게 돼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게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모든 잔디들 캐나다나 미국 가면 도로 옆에 잔디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심어서 작게는 1m, 좀 더 넓게 1.2m까지는 매년 봄 이 잔디를 변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인해서 겨울에 잔디가 다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잔디를 관리하는 그 업을,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탈리아인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 일해 보려고 접근했더니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이 상당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이 퀄리티, 수입이 좋아요. 그처럼 소금이 뿌려졌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일소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암염을 쓰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금은 바로 암염적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현재적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그저 바다에서 얻어내는 소금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소금은 먼저 맛을 내는, 또 한 가지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소금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입니까? 맛을 내기는 내는데 간을 중요합니다. 저도 뭐 요리를 잘 하지 않지만 과거에 요리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주방을 저도 꽤 봐서 요리를 할 때 같이 군 동료들이 만나다 말할 때는 뭐냐면 간이 맞는 거예요. 우리 한남의 어르신들 방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늘 젓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입맛이 세죠.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 맛봤던 그 부분과는 입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기도 하고 제일 좀 젓갈을 드시면서 입의 간을 맞춰가는 그런 관점입니다. 보십시오. 산더미만큼 많이 쌓인 소금일지라도 그 소금 결정체가 녹아야 조금 가져왔건 많이 가져왔건 그것을 가져다가 녹아야 그게 맛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녹아야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죠.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잘 소금을 굵은 소금을 뿌렸는데 녹지 않고 있는 소금 그걸 먹었다가는 말도 못할 정도로 짠 감을 느끼지. 그렇습니다. 스스로 녹아져야 합니다. 이 녹아짐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희생적 모습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소금은 자신의 결정체의 모습을 녹이는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나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녹여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이기주의적 또는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결론은 너도 이 일을 이웃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희생에 대한 참된 결단이 이런 참된 희생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제자적 관점보다는 성도이지요. 더러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설교 못 내주면 책을 읽으면 교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도 좋아요. 저는 교우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요?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는 쓰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야만 말 그대로 만난 세상, 맛깔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현재적 삶의 자리가 정돈되지 않고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성 있는 게 없는 시대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모든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속에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불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되지. 우리는 확실성이지요. 어떤 확실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소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소금을 좀 싫어해서 짜게 안 드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아직은 짠 음식이 그닥 제 입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가 있으면 싱겁게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싱거움이 됐건 짠 게 됐건 소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식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걸 드신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맛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과거에는 국가에서 이 소금을 관리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이 소금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줄 알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 즉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자꾸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적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부패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적 역할,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 부패적인 것을 막아야 하고 우리가 사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일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성도들의 자기 이해는 뭐냐면,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팔복 나눌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십자군 전쟁의 그 쓰라린 역사를 보면서 참 이것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에서 저는 참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들어오면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소금인 성도적 삶의 모습은 그 슬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이 소금처럼 녹아져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녹아지려면은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서벤트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종된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일부 때는 말씀드리자니 제게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대신에 저는 말 그대로 종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누가 힘들 때 뒤에서 저는 그분을 서포트 해주고 뒤에서 보조해가며 나가는 리더십이지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 해라 그래도 못하고 저 성격상 저는 못합니다 했더니 그런가요? 라고 서로 이해를 도왔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소금처럼 녹아져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섬기는 봉사적 삶으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건 아시죠?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유를 명하십니다. 심지어 이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주님께로 직접 그 들것에 들고 온 이 들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군중들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계시는 그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적 삶도 있지만 사실은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금적 삶을 사는 섬기며 녹아져서 헌신적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적 썩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회의 범죄는 더 많아지고 안타깝게도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썩어져가고 있는 사회를 세상은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소금이기에 소금기를 달고 다니는 자여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양은 소금인데 정작 소금기는 다 빠져버린 그 소금이라면 오늘 말씀에처럼 버리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특징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맛을 경험한 자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 또는 이 부패한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이 라이트니까 불빛을 통해 비친 이 빛과는 구별되어진 빛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밝히는 불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 속에는 가장 먼저 뭐가 들어있냐면 그 빛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살림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이 단상에 화분 놓기 전에 화분을 4개를 나눴었지요. 4개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는 화분이 시들시들해지게 제가 빼버리고 밖에 놔두니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곧 빼낼 것입니다. 지금 2개를 나눴는데 그나마도 이 화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낮에 내지는 새벽 때 쪄있는 이 빛 말고 불을 다 끄면 딱 감사하게 한 가지 남더라고요. 저기 비상구 불빛 있죠. 저게 꽤 밝아요. 꽤 밝아요. 그래서 저 불빛에 의해서 이 식물들이 견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방에도 여러 식물이 있는데 이 불을 켜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내가 곧 빛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라면 뭐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지. 달은 왜 달입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달에 의해서 반사되어지기에 달이 되는 거죠. 나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발광체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면 모든 산나만상의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우리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겨났을 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된다고 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나의 빛으로 내 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고 사는 때에 나도 빛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빛이 되라고가 아니고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 아닙니까? 이 빛은 절대적으로 이타적 삶의 본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이 빛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빛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둠이 물려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요 이 빛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곤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지금껏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남들 좀 도와주고 또 뭐 어려운 사람, 공관적인 사람 구인해 주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사는 게 착한 생활이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착한 생활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은 그것 이상. 참고로 착한 행실 자체는 바로 빛인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은 의도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몸에 배인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착함은요 의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착한 행실은 결코 의도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게 되면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니거든. 너는 이렇게 가야 하거든. 너는 저렇게 가야 하거든.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몸에 배이는 삶. 이게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된 삶이 되었건 빛된 삶이 되었건 결국 삶의 종착지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기록을 지어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쳤던 이 팔복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 말씀 연결해서 마무리합니다.
복수 한번 해보십시다. 팔복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이라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을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것입니다. 그를 향해서는 어떤 게 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 천국을 내가 갖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총이 있습니다.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하나님 곁으로 끌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나를 앉혀주시는, 이게 위로라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온유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의는 곧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 온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배부름이라 했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의 긍휼처럼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스테반도 같은 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바 되고, 여섯 번째 뭐였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했습니다. 청결이 뭐라고요? 청결이 뭐라고 생각해? 벌써 잊으셨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게 청결한 게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일 것인데, 그 화평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런 삶을, 즉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놔두지,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삶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하십니까? 똑같이 위반한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이 위반해도 믿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너는 해놓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하지 않습니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불편해요. 그걸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라고 표현해 본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복적 관점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요소로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아니,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 보며 살아갑니다. 복된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소금되고 빛된 삶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